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지금 잡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1차 투옥인데 이제 풀려났다가 2차 투옥되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 좀 이렇게 특별한 도시예요. 왜 특별한 도시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안토니오와 이렇게 같이 연합군을 형성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누구냐니까 로마 일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옥타비아누스 쪽이 계속 지는 거예요. 왜 졌냐? 월급을 안 줘가지고. 군인들 월급을 안 줘가지고 졌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빌립보의 장로들이 온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당신 보니까 군인들 월급을 안 줘가지고 다 도망가졌냐 지금. 뿔뿔이 흩어지니까 안토니오한테 지지. 그래서 우리가 당신 군대에 월급을 대겠습니다. 그 당시에 월급이 뭔지 아세요? 똑똑하다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똑똑해. 소금이 솔트. 그래서 이 소금을 갖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냐?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고 이제 초대 황제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퇴역한 군인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에서 보낸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도시인데, 근데 여러분, 군인이 퇴역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지금 16개월하고 제대했다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은 군 복무 기간이 약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계속 군인은 놀아요, 싸워요? 싸우죠. 그러면 싸우다가 죽어요, 살아요? 많이 죽어. 근데 그 중에 20년을 지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종이 돼서 돈으로 사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말고 이 군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20년 이상 살아남았을 때에 시민권을 줬는데,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정착을 하는가? 빌립보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아까 결정적으로 자기를 뭘로 만들어줬다? 황제로 만들어준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보가 제2의 로마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 법률, 즉 유스 이탈리쿰이라는 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게 뭐냐? 로마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인두세 없음, 토지세 없음, 그리고 재산을 자유롭게 구입하고 양도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준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도시 속에 사도 바울이 가서 첫 번째로 유럽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그들에게 2번씩이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돈을 보내준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고, 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우상 숭배였는데, 그 우상 숭배가 마치 엄난하게 행해지는 그런 것들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인이 공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던 이제 전도하지 않고 있던 리더 그룹들이 이제 바울이 없어졌네, 그럼 내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해 볼까 해가지고 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없어졌으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또 열심히 우리 이정아지 권사님처럼 열심히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막 편지가 온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저 희한한 놈이 저놈이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갑자기 목사님 없어지고 나니까 지가 막 최고인 것처럼 막 전도하고 다니고 난리 났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목사님 없어지고 나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난 상관없어. 예수 이름만 전해주면 되지.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그 마게도냐에서 온 부조금을 가지고 흉년인 예루살렘을 가다가 잡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야. 횡령해 먹었나? 저 목사님 돈 떼먹었나 보다. 돈을 해먹었어. 뭐 이런 그런 소문들까지 들리는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은 좋겠어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좋아, 기분 나빠? 억수로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이때까지 예수를 위해 살다가 내가 왔는데 이게 뭔 소리지 이게?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10번의 기쁨이 나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곳에서 기쁨이 10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감사하다라는 말이 총 196번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을 나눠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시편에 77번이 나옵니다. 그럼 신약에서 제일 많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몇 번이냐니까 48회입니다. 96회 중에 48회가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안 돼요. 왜? 지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32년경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14년 동안 초야에 묻혀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있다가 이제 파송해서 그리고 11년 동안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오느냐? 57년경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부자로 갔다가 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다시 이제 60년경에 로마 감옥으로 이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 11년이란 1, 2, 3차 선교 동안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알죠. 고린도서 11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았다? 5번. 그 다음에요. 퇴장을 3번. 그 다음에 돌로 치임을 1번. 파선을 3번. 일주야를 바다 깊음에 지냈고 우선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그런 위험, 거짓 행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누구? 그 내가 예수를 위해서 11년 동안 빼가 빼 빠지도록 진짜 일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거는 감옥살이인 거야. 옥살이였단 말이죠.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 누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입술에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희한하죠? 그거 뭐라고요? 기뻐하자.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13서신 중에 대부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에 인사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답이었어요. 은혜와 평강이 답이었고 그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26년이 좋냐? 환경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을 수 있는가?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야. 나는 누구의 종이야? 여러분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종은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에요. 둘로스라는 말은요 종은요 말만 할 줄 알아. 소와 돼지와 똑같은데 뭐만 할 줄 알아? 말만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들고 있나니까? 주인이 들고 있는. 죽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물 차 끓여 왔다가 따뜻하게 좀 뜨거웠다고 죽고 그 당시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죽는 거야.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은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인을 위해 살아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누구 이름만 존귀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퀴레오스 주로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삶은 없어. 32년경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는 그날부터 그의 삶은요 오직 예수였어요. 죽을 때도 오직 예수였어요. 죽을 때도요 목이 딱 떨어져 가지고 3번 땡땡땡 굴렀는데 그때도 마지막 말이 감사.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살면서 감사로 도배된 사람이에요. 다윗도 감사로 도배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언제 왕 되고 싶었어요? 누가 나를 보고 왕 시켜달라 했나? 나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너 이제부터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골리앗 같은 희한한 게 하나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까 해가 그래가 이제 하다 보니까 골리앗이 죽어버렸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자기를 띄우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하다고. 그때부터 사울이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적을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약 15년 동안을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그 시편 속에 몇 번 나온다 감사가? 77번 나온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게 뭐냐? 내 삶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평강이 무엇인지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평강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넌 주는 게 아니에요. 넌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주는 거라고요.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호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그레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윗같이 저런 친구들, 요셉같이 저런 친구들에게 특별하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페이버입니다. 호의입니다. 난 특별하게 너한테 준다. 여러분 어느 거 받고 싶으세요? 특별한 은총 받고 싶은 분만 하면 그 은총이, 그 은혜가 올 한 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네. 그 절정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분이 아사셀의 염소로 이 땅에 죽어주시기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가장 큰 은혜다. 예수의 심장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잖아요. 같이 해봐요. 나는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럼 그 심장은 누구를 위해 뛰냐고요? 예수를 위해 뛰는 거예요. 내 삶 전부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뭔가?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뭔가? 비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오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게 되더라. 그런데 성경은요,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계속해서 은혜가 내 삶에 폭포수같이 이렇게 흐르도록 누리는 비결이 뭘까요? 그게 바로 땡큐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얼굴을 보고요. 얼굴을 보아하니 감사가 넘치십니다. 시작. 아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내가 뼈빠지게 지금 선교하고 내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아서 지금 온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11년 동안 지금 9번 맞았거든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태장을 3번, 태장 엉덩이에 맞는 거예요. 살갗이 남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나라 곤장 100대 치면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한 개 뺀 39대를 5번이나 맞으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그리고 또 뭐요?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던져가고, 돌은요 조그마한 돌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만한, 나도 모르게 막 성경이 막 떠그래. 머리만한 돌을 던져가지고 그 맞아갖고 이제 피가 철철철 흐르니까 죽었다. 성 밖에 버렸잖아요. 근데 또 살았어요. 비행기를 3번, 비행기가 아닙니다. 배를 3번 파손당했다니까. 비행기 타고 여러분 가다가 필리핀 가다 떨어져 버렸어. 3번이나. 근데 죽지는 않았어. 그럼 뭐가 생겨? 뭔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돼. 뭐가 생긴다 그래요? 여러분 뻑하면 저한테 그러잖아. 이거 트라우마, 저거 트라우마. 모든 게 트라우마야. 근데 사도 바울은요, 트라우마 하면요, 이건 보세요. 동족이형, 강도형, 강해형, 온갖 이방인형, 온갖 이형 다 당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한 2달 저기 네가 가라 하와이 가서 휴가 좀 지내고 온나 이랬습니까? 감옥에 가뒀습니까? 감옥에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뭔 감사가 있어? 뭔 기쁨이 넘치겠냐고?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여기 3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를 계속 이야기했는가? 왜 감사를 48번이나 했는가? 비밀을 안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비밀을 안 거예요. 비밀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 이게 감사였어요. 이제 성경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가 뭐냐? 유카리스테오인데 이게 땡큐예요. 이게 감사예요. 축사라고 적혀 있지만 감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기적 먼저 일으켰다, 감사 먼저 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임하기를 소원하시는 분은 뭐부터 해라? 감사부터 해라.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배에 칭칭칭 묶인 상태로 강쥐처럼 뛰어나왔잖아요. 풀어 돌아다니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41절에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한다?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지금 들어줄 것을 감사합니까?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까? 아직 나사로 살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들으신 것 이미 완료로 과거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감사였다고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 하나님께서도 뭐 하셨다? 감사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금을 드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뭐냐? 기적이 감사를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기적 일어나도 교회 안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같이 해봐요. 감사가 기적을 불러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밖에 안 해요? 감사밖에 안 하는 거지. 감을 사세요, 감을 사세요. 평강이 뭐냐, 평강. 평강이란 말이요, 은혜 없이는 평강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와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짝지야, 짝지. 짝지가 뭔지 알지? 얘들아, 짝지가 뭔지 아냐? 짝지다. 예. 평강은요, 에이레네입니다. 1세기의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적혀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이 모든 말이 다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당시 1세기에서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을 기독교인 외에는 아무도 사용을 안 했어. 그럼 그 당시에는 평화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평화라는 단어를 예수는 안 믿지만 자기들도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팍스입니다. 팍스, 로마나 할 때, 로마의 평화할 때 이 팍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 팍스라는 말에는 조건이 달립니다. 뭔 조건이 달리냐? 네 가지가 온전히 성립될 때 와, 로마의 평화다 아니면 평화다라는 표현하는데 첫 번째 뭐냐? 전쟁이 없어야 돼요. 경제가 잘 돌아가야 돼. 정치가 문제가 없어야 돼. 그리고 로마는 이민족 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족 간에 분열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충족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전쟁이 터지거나 전쟁 없고 경제 잘 돌아가는데 저기들끼리 막 지지고 뽑고 싸우고 있거나 근데 정치도 잘 돌아가 경제도 잘 돌아가 전쟁도 없어 그런데 이민족 간에 분열이 생겨갖고 저 벤방에 난리 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뭔 말이냐?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쓸 때 팍스 로마나 할 때 이 팍스는 조건이 달린다는 거예요. 조건이 달린다. 조건이 달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이에요. 환경. 여러분 어떤 환경이 되면 내가 감사 이거 했잖아요. 평강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거 뺏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누리죠. 이게 팍스예요. 그러니까 이 팍스 세상에 주는 평강, 평화, 화평은요 우리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 손에. 돈이 많이 졌네. 건강해졌네. 성공했네. 이런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그 팍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 주는 평강을 그럼 어디다 주냐? 같이 해봐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 그 1세기에 보게 되면 엄마하고 아들이 이제 예수 빨리 부인해라. 그럼 살려줄게 하는데 엄마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니까 불에다가 태워.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 있는 데다 불 지르고 태워갖고 화형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러나? 아들아 무섭지? 무서워. 어떻게 하지? 괜찮아. 조금 이따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평강 빼앗아갈 수 없다. 누가 부으신 평강?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영혼에 부으신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팍스는요, 질병 중에 있으면 없지요.
그죠? 실패하고 있으면 없죠? 가난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부으신 이 평강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이 누가 주는 평강이라고요? 하나님 주는 평강이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더 풍성히 얻는 삶이 뭐냐? 그게 평강의 삶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오늘 보십시오. 오늘 그 평강은 어디 참된 은혜를 알 때 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산다? 예수 때문에 산다. 내가 예수를 믿은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부어준다고요? 평강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주는 것은 뭐가 같지 않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근심 두려움 필요 없다. 내가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게 박스예요.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이,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인사한다? 샬롬이라고 인사. 우리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그게 왜 나왔어요? 다 시대적인 상황에 반영된 거. 어젯밤에 굶어 죽었나 안 죽었나? 그래서 안녕하시냐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요? 당신의 삶에 뭐가 있기를?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할렐루야. 멋있다. 이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사님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진정성이 없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이 있으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돈 많이 벌었다 뭐 했다 이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은 같이 해봐요. 순전한 기쁨.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그런 은혜, 그런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뭐? 악한 자가 누구요? 악한 자가 누구냐고요? 마귀 새끼.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마귀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 들고 있으면 총 쏴면 살아요, 죽어요? 아니,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데 저쪽 총이 날아와, 대포가 날아왔다고 사냐고 죽냐고? 죽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그랬을까?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총칼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죠. 마귀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거든요. 결국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같이 해봐요. 말로 가지고 한다. 말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꼬셨어요? 말로 꼬셨죠. 저거 따먹으면 진짜 죽는다 하대? 진짜가. 내 돌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진짜인지 해봐. 저 맛이 어떤데? 그냥 따먹고 내한테 이야기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뭘로 합니까 지금? 말로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 거지.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막으려고 너한테 거짓말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지금 마귀가 와서 뱀의 모습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마귀도 변함이 없어. 무슨 변함이 없냐?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이 변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이나 똑같아. 말로 가지고 와서 쏙쏙쏙쏙 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뭘 들어야 된다고요? 믿음.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가요, 내가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는 믿음이라고요. 뭐가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감사한다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윗이 동일한 점이 뭐라고요? 감사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그죠? 야, 시편 23편의 결론이 뭐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이 없다는 이 믿음, 이걸로 끝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들지만, 안 되지만, 뭐가 풀리는 게 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신뢰하는 분들에게는요,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요,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걱정을 안 해요. 양은 근시거든요. 양은 앞이 안 보여요. 산 밑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따라가요. 목자가 있어야 얘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 보세요. 양은 알아요. 내 목자가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나를 가장 기름진 곳으로 데려다 줄 거다. 이걸 양이 안다고요. 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뭘 걸기 때문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지 아십니까? 내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자와 그 곰에서 이빨에서 뽑아내고, 아까 물맷들 던져가지고 사자 박살내고, 왜 그랬어요? 뭐 하려고? 양을 지키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각 집마다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A.C, B.C, D.C, A 쭉 그렇게 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양을 칠 때도 내 것만 치겠어요? 남의 것도 치겠어요? 남의 것, 남의 것도 치겠어요? 남의 것도 친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양을 데리고 있는데 형 것도, 엘리야 것도 있어, 내 것도 있어, 아버지 것도 있고, 저 옆집에 김씨 아저씨 것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같은 어때요? 누구 것만 지키면 돼? 내 것만 지키면 돼. 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되거든. 아버지, 와, 사자가 와서 물어갔어요. 아버지, 와, 늑대 가서 몇 마리 데리고 왔는데요. 그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네 것도 내 것도 상관없어. 무조건 지킨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라니까. 그걸 온전하다, 톰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양을 그렇게 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너한테 맡겨줘도 잘 하겠구나. 네가 톱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겠다.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누가 믿었다고요? 다윗이 믿었어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 양들은 절대로 안 누워. 초식 동물 잘 때도 서서 자. 근데 이게 간땡이가 부하고 또 이렇게 개들 키우는 분이, 집에 개 키우시는 분 있죠. 개들이 기분 제일 좋을 때 어떻게 해요? 벌러덩 자빠져 배를 보여주잖아. 맞죠? 저는 그런 개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네, 죄송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자빠져 이렇게 해요. 양들이 하늘을 향해 배를 보여준다,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쉴만한 물고. 여러분, 푸른 초장이라는 게 그냥 뭐 풀 많은 데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지. 쉴만한 물가는요. 그리고 이 양들은요, 겁이 많아서 물이 세게 하면 물도 안 먹어. 바보지.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먹으면 되잖아. 근데 얘들은 그렇게 물이 흐르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잔잔해야 돼. 그러니까 덩신동에 덩신이 양이야. 그런데 누가, 주인이 나를 어디다 인도한다?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런 분이라는 거야. 내 꼬라지가 이런데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조금 못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기뻐지요. 내 능력과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사실이지 뭐. 여호와가 내 목자셔. 나는 이분에게 내 모든 걸 올인해.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누가 이 믿음에 오늘 도전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믿음에 도전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야,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가?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 믿음에 누가 한번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 못했다 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대요. 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죄와 공경에서 힘든 아픔에서 방황하던 영혼이 누구한테만 가면, 예수님한테만 가면 뭐 찾는다? 제자리를 찾는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제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 도덕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평탄, 형통, 아니파님 할라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가서 산들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부수고 세비장을 꺾는 환경, 재물,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 형통, 평탄의 역사가 있다. 근데 이 형통과 평탄은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탄과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평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평탄과 형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갑옷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는요, 누구에게 영광이 돼야 된다? 아멘. 예수 이름을 위한 형통, 예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요,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해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분들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분들만 기쁨이 있고 찬송이 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짤마웨타라 그래요. 짤마웨타란 말은 죽음처럼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너무 깜깜해서 앞에 안 보여. 그런데 그때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누가 믿었다고요? 다윗이 믿었다고요. 누가 믿었다고요? 바울이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되어주시는데 내가 왜 해를 두려워해? 상관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목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있나요, 없나요? 예?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행통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뭘로 지켜주냐?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냐. 막대기는요 뭐냐? 곰이 오거나 사자가 오면요 두드러 패야 되잖아. 곰봉화 같은 거라고 휘둘러야 되고. 지팡이는 뭐예요? 꼭 우리같이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는 것들이 꼭 따라오면 안 따라오다가 처박히가 구덩이 빠지거나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게 팔이 안 잘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져 올리기는 건져 올려야 되잖아. 그럴 때 그 지팡이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모가지를 탁 걸어가지고 쫙 올리는 거예요. 그 지팡이. 우리를 안위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해 주신다, 안심시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한 날에도 함께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 지날 때도 함께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손 빼고 도망가는 날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는 말은 밥상 아시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상 주는 게 아니고 테이블을 딱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앞에 지금 사자가 막 와. 근데 앞에 밥상이 있어. 먹을 수 있어, 없어? 무슨 말이 또 이해가 안 돼. 눈을 뜨고 저를 보시라고. 밥상이 이렇게 있는데 사자가 막 달려오고 막 곰이 막 달려와요. 그러면 밥상 들고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 안 가도 돼.
누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목전에 상을 차려준다는 말이요, 한 번 차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과거에도 차려줬고, 같이 해봐요. 과거에도 차려주시고, 지금도 차려주시고, 미래도 차려주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수들이 지금 와고 죽이려고 하는데 막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막 늑대도 오는데 자꾸 상을 차려주는 거야. 먹으라고. 근데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구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는 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나를 잡아가고 모가지를 조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분이 나의 상을 딱 펴주는 거야.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보호입니다. 보호.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돌보아 주신다? 왜 말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요, 입술에 뭐밖에 없어요? 감사로 도배할 수밖에 없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 기름을 내 머리에 발랐다 이 말은요,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바른 기름이 아닙니다. 그 귀족들이 바르는 향유 있잖아요. 향유. 그걸 발라주는 거예요. 살살살살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 발라준다는 건 뭐냐?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상처해준다는 건 보호하는 거고, 기름 발라주는 건 높여주는 거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사니까, 나는 그분밖에 없어. 난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 이게 토부입니다. 보세요. 이 토부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토부는 어디서 나왔냐? 처음에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신명기 13장에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 그러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 때 이 행복이 토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참 네 복이 좋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뭐 할 때? 행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신학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신학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뭡니까? 선하심이, 그 토부가 평생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 참 복이 좋다. 야 좋다. 너무 좋다. 너 따봉이다 따봉.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내 삶에 있다는 거죠.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 필요 없는데 자꾸 나를 따라와. 좋아요. 많이 좋으신 분만 아멘. 그 따라오니까 평생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말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콜루데오,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자잖아요. 마데테스. 그 삶을 살아가겠다.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는 이 말은 내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반 세상 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이상도 없고 말씀 이하도 없습니다.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이 시대는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 내가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사망의 엄청 골짜기 짤마에 돼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나는 평강을 누린다. 할렐루야. 보호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그거 믿으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든 죽든지 다시 도망을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선하신 목자, 그 선하신 예수를 나는 영원히 따르겠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같이 해봐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푸른 초장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내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인내한다. 참아낸다. 이거를 70인역 주전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인내를 확고부동으로 번역했어요. 확고부동이 뭐냐?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고요.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참아내는 게 이게 확고부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날 누구 만난다? 예수 만난다. 그때까지, 그 의의 멸류관 쓸 때까지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모든 환난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상관없이 참아낸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 지식이 많고 적음, 건강의 유무, 상황의 요동함을 뛰어넘는 샬롬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샬롬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 엔크리스도, 이거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같이 해봐요. 구별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어디와 구별되어지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그렇게 얻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그렇게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가도시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을 때 가짜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한 샬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팍스로 살고 있는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평강과 어떤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이 평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누리는 평강이 세상에 누리는 팍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거짓 평안, 세상에 주는 그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샬롬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일, 어떤 말에도 요동치 않게 하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로서 합당한 구별되어진 카도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거짓말하지 말고.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어보라고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오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